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내게로 오라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오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수고하다가 지치지 말고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수고들이 나옵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는데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잠언 16장 26절 말씀처럼 수고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나니 그의 입이 그것을 그에게 요구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거나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기가 아닌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하래요?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수고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수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수고 가운데 보상이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는 수고가 있고 보상이 없는 수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는 했는데 정말 열심히 수고는 했는데 보상이 없는 그러한 수고는 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보상이 있는 수고를 하든 보상이 없는 수고를 하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수고를 하든 주님을 위해 수고를 하든 주님은 지금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들 다 부르십니다. 또한 주님은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시편 38편에 보면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가서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불법들을 생각할 때 그 불법들이 내 위로 넘어가서 그것들이 무거운 짐같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게 이 불법들이 다가오는 이러한 죄의 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이 마음이 좀 무거운 죄의 짐을 느껴본 적이 좀 있으십니까? 네. 이게 죄를 짓고 나면 좀 마음도 무겁고 어둡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뭐 어깨가 막 근육이 막 뭉친 것 같이 막. 이 죄의 짐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짐을 떨쳐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양심이 계속 고소를 하거든요. 양심이 계속 고소를 합니다. 하루를 살수록 제 짐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짐을 지고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책임감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또 하고 싶진 않아도 뭐 의무감이죠. 의무감이라는 그 짐을 지고 살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맡겨졌으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 이런 짐들을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가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다. 이 삶의 짐이 너무나 무겁다라고 들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은 그 가장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식탁에 빵을 가져와야 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또 아내는 아내로서 또 요리도 맛있게 하고 살림도 잘하고 또 남편도 아이들도 잘 돌봐야 하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또 자녀들 나름대로의 또 짐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잘 보여야 하고 또 부모님 원하는 기대에 또 미쳐야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인 나름대로 또 이 업무에서 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와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짐들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저마다 의무감이든 책임감이든 부담감이든 사람들은 자기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특별히 율법의 짐, 종교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지어준 종교의 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것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지어준 사람들한테 이제 쥐어준 종교적인 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손가락 하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어준 종교적인 짐은 무겁습니다. 무겁고 지기 힘든 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는 어떤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짐은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께 경배드리라고 주님 말씀대로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주님께서 주신 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근데 사람들이 지어준 종교의 짐은 무겁고 지기 힘든 그러한 짐들입니다. 사람들이 지어준 이 종교의 짐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짐들보다 좀 더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느끼는 이 짐의 무게가 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은 짐, 무거운 짐을 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작은 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작은 짐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짐들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지는 짐이거든요. 사람을 생각하면서 지는 짐이에요. 가족이든 누구든 사람 때문에 지는 짐이에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의식해서 지는 짐은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종교의 짐은 자기가 섬기는 종교의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을 의식하면서 지는 짐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 짐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섬기는 신이 놓아요. 나에게 안 좋게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내려놓기 힘든 짐이 종교의 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저마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의 짐은 내가 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짐을 한번 져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짐이 무거워지는지 이 짐의 무게감이 정말 지기 힘들 만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펜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죠. 근데 이거를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1시간 정도 들고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벼운 짐도 무거운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볼펜이라는 이 짐의 무게는 똑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괜히 무겁게 느껴지는 그러한 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힘으로 이 짐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별로 힘이 들지 않았는데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의무감만 남아요. 이게 아내들이 결혼해가지고 남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혼 때는 밥 해주는 게 참 일찍 일어나가지고서는 씻고 준비하고 밥 해주는 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신혼 때부터 무거웠어요. 그럼 좀 힘들고 그냥 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짐이라도 좀 식상하다고 할까? 또는 무료하다, 뭔가 좀 색다른 게 없고 단조롭다라고 이렇게 이런 데서 오는 무게감이 또 있습니다. 같아요, 그냥 하는 일은. 근데 너무 식상한 거예요, 단조롭고. 그리고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려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힘으로 짐을 좀 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간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로만 가지도 않는 힘을 줘가지고 이거를 접으려고 하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든 사람들은 저마다 무거운 짐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죄의 짐을 지고 있든 좀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부담감에서 오는 짐을 지고 있든 종교적인 짐을 지고 있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라고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께로 가는 게 정답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건 완전히 길을 잘못 들은 겁니다. 이거 주님께로 가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라고 부르시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지금 해야 할 일, 그것은 지금 네가 지고 있는 그 수고, 지금 네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이게 수고 너무 지쳐, 이제. 이 수고가. 이 짐이 너무 무거워, 힘겨워. 그럼 우리 마음은 어때요? 육신의 마음은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내려놓고 어디 가볍게 떠나고 싶다. 떠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내려놓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섬기는 수고를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는 것, 이게 해답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주위에서 여러분 보잖아요. 혹시 거울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주님께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려놓고 주님과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께 가려고 하기보다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안식을 얻지 못하고 수고로 인해 지쳐 있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내게 오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오면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안식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 가지 아니함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안식 얻고 싶지 않으세요? 쉬고 싶어요. 안식을 얻고 싶어요. 안식을 얻고 싶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가기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길 원합니다. 야, 이 상황이 도대체 이런 일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께 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나? 이렇게 정말 쉽고 가벼운가? 완전한 주님의 안식을 저희 모두가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계속 수고하며 무거운 짐만 우리가 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길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 나아가면 되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께 나아가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눈에 보이세요?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단지 교회에 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못 만나고 그냥 갑니다. 막 때론 공허한 마음으로 가요. 무거운 마음, 힘든 마음으로 갑니다. 교회에 왔는데 주님 못 만나고 간 거예요. 주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주님 말씀이시니까 성경을 읽는다. 단지 성경을 읽는다.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매일 성경 읽잖아요. 안 읽으시는 분들. 교회적으로 읽는 게 있어요. 근데 매번 말씀 읽는다고 주님 만나세요?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또 단지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혼자 그냥 뭐라 떠들다 끝날 때가 많은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없이 기도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걸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천리길이라도 걸어서 갈 수 있고 차 타고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차라도 타고 비행기 타고서라도 주님 만날 수 있다면 갈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과 가까워졌어요. 뭘로? 믿음으로. 복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은 사람은 주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주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하느니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안 믿고 그냥 사람들 모이고 오늘 말씀이 좀 지루했네 뭐 했네 가버리면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 믿음으로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한가운데 주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주님 계세요. 약속하신 거 지키시는 분이죠. 믿음만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는데 교회 한가운데 계신 주님 만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주님이 여기 계셨는데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일주일에 뭐 만나는 것도 모이는 것도 몇 번 안 되잖아요. 수요일 한 번, 주일날 11시, 주일 오후 1시 반, 3번 정도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주님 못 만나고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이 주는 그 위로와 은혜와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는 삶의 연속이지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말씀이 읽는다고 해서 근데 읽을 때마다 다 만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왜냐하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이 한 단어 있잖아요. 한 글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생명의 숨으로 기록된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믿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한 단어 주의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읽은 말씀. 대충 그냥 넘겨놓고 주님 못 만나요. 말씀 읽어도.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을 믿는 사람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당연히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말인데 사람을 만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믿으면서 읽자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책도 좀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공부도 좀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속독하거든. 좀 돈을 좀 많이 주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속독하고.
다녔는데 그러면 눈으로 착한 페이지를 사진 찍듯이 착착착 보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건데 그 중에 같이 온 분 중에 어떤 분이 이 성경책을 딱 들고 오더라고요. 속독 훈련 끝나면 성경책을 딱 보더라고요. 성경책 넘기는 게 착착착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관심이 돼가지고서는 나 일단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같이 성경책 읽으니까 한번 물어봤는데 성경 왜 읽으시는지 읽으시면 어떠신지 물어봤는데 베스트셀러라니까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니까 자기가 한번 뭐라고 적혀있는지 읽어보고 싶다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열심히 읽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읽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말로 이렇게 읽어봐야 성경을.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성경 100날 읽어보세요. 하나님 만나. 백독 한번 해보십시오. 만나.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거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죠. 하나의 말씀 여러분 읽으실 때 한 말씀 한 말씀 주의하면서 정말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해도 짧게 잠깐 몇 가지 내 필요만 딱 간단하게 구하고 기도가 끝납니다. 주님 잘 만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간절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소연하듯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소연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나라의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고 이 복음이 이제 알려지고 구원받는 일들이 있고 좋은 영적인 글들 이렇게 생수의 강인가 이런 뭐 냈던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짧게 있는 글을 제가 수십 년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1시간의 언덕이라는 아마 맞을 거예요. 1시간의 언덕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글에 누가 썼는지 뭐 이렇게 글의 정확한 거는 잘 모르는데 기억에 남는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거 뭐냐 이게 1시간의 언덕이에요. 1시간의 언덕. 그러니까 1시간의 언덕이라는 이 글을 쓰신 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주님하고 했는데 이게 주님을 만나는데 걸리는 이 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야 1시간의 언덕을 지나서야 주님을 영 안에서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1시간 동안은 주님 주위만 맴맴 도는 거예요.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했다가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딱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깊이 있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느낌이 없이 그냥 뱅뱅 돌고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1시간의 언덕을 지나서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원함을 가진 사람만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주님 나도 만났으면 이런 마음이 아니고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주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 그러다가 영 안에서 집중돼서 주님 만나는 그게 1시간의 언덕인 거예요. 시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언덕을 넘다가 어떻게 해요? 지쳐가지고 벌써 다리가 저려워. 이게 뭐 대부분의 만나지 않고 그냥 기도가 끝날 때가 많아. 헤매다가 끝나는 겁니다.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어떻게 해요?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 기록들 탐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기록들은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탐구하면 주님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말씀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함이 그만큼의 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잠깐 깨작깨작은 할 수 있는데 주님 만날 때 만나고 싶은 만큼의 원함. 그 원함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과도 같이 주님께 오라는데 원치 않는 것. 주님을 만나고 싶을 만큼의 그만큼의 원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깊이 영화 안에서 정말 주님과 단둘이 그 깊은 교제 이거 아니어도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오늘 말씀 몇 구절 좀 봤는데 참 좋았다. 오늘 교회 왔는데 참 좋았다. 뭐 기도했는데 감사했다. 그냥 주님은 안 만났는데 안 만났는데 이 정도면 그냥 됐다.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면 됐지.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조금 위안을 얻으면 됐지. 그렇게 영 안에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 원함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러하기에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주님 한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참 많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 만날 수 있다. 언제나 말씀 읽으면 주님 만날 수 있다. 언제나 기도하면 주님 만날 수 있다. 언제나 교회 오면 주님 만날 수 있다라고 환상을 심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진짜 영 안에서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뭐 좀 있다고 그냥 주님 만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원함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신명기 4장 2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주님 한번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주님 주위만 이렇게 맨 돌다가 종교생활처럼 끝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리라. 아멘. 그러나 만일이에요.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게 어떻게 찾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어떻게 해요? 만나리라. 주님 이런 사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 주시지. 마음 딴 데가 있고 아까 우리 형제님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콩밭에가 있고 딴 데가 있고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말씀 있는데도 딴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만나? 교회 왔는데 말씀 듣는데도 몸만 여기 있지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 만나요? 그래서 주님 못 만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오늘은 목사님이 좀 바쁘셔서 그런가 설교 좀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응?
하나님은 어떤 사람 만나 주시나 이 마음을 다하여 예,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렇게 주님을 찾는 간절하게 부지런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영 안에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고 혼을 다하여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 시간의 언덕이 아니라 수십 년의 언덕을 이리저리 돌고 헤매는 거예요. 주님 한번 제대로 만나지 못해요. 이유는 진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네.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세요. 그럼 주님 만납니다. 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과 멀어진 주님 주의만 맴도는 이 교회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삶 말고 정말 주님을 영 안에서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수고를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께서 주신 좀 안식을 좀 저와 여러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좀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